제14안락 행품 네가지 법에 안주해야 이때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살해었다. 세존이시여 여기 있는 모든 보살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들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따름으로 큰 맹세를 하고 뒷날 나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워 그 내용을 설파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분들이 뒷날 나쁜 세상에서 어떻게 이 경을 설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뒷날 보살들이 험하고 나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려면 네가지 법에 안주해야 한다. 첫째 법은 보살이 행할 마음자리와 가까이 할 곳에 안주하여 중생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는 것이다. 문수보살이여 어떤 법을 보살이 행할 마음자리라고 하는가? 보살은 어떤 힘든 일도 잘 참고 부드럽게 인연을 따르면서 갑자기 성을 내거나 놀라지 않아야 한다. 또 어떤 법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이 모든 법의 실상을 보아야 한다. 또한 집착하는 데서 행동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법을 보살이 행할 마음자리라고 한다. 어떤 것을 보살이 가까이 할 곳이라 하는가? 보살은 이익을 위하여 국왕이나 대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외도 유명인사 유물론자 세상의 도리에 역행하는 자들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어떤 흉물스러운 장난질이나 격투기 또는 이상한 음악이나 놀이와 같은 변덕스러운 장난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나쁜 직업에 종사하는 이와 잡아먹기 위하여 돼지 양닭개 등을 기르는 이와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는 이들과 같은 나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혹 이런 이들이 찾아와 그들에게 설법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야 한다. 또 성문의 법을 구하는 사부대중을 가까이 하거나 별다른 일이 없이 안부를 물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거주하는 방이든지 산책하는 곳이든지 공부하는 강당이든지 같이 지내지 말아야 한다. 혹 이들이 찾아오면 형편에 따라 설법하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야 한다. 문수보살이여 또 보살은 여인의 몸에 욕망을 품고 법을 설해서도 안되며 또 즐겨보지도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어린 처녀나 과부들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또 남자답지 않은 5 종류의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나다고 하여 혼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된다. 만일 인연이 있었고 혼자 들어가게 될 때는 오직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만 생각할 뿐이다. 만약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게 되면 이를 보이고 웃지 말아야 하며 가슴을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법을 위해서도 이런 행동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물며 다른 일에서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린 제자나 사미를 나쁜 마음으로 키우지 말고 또 그렇게 하는 이와도 즐겨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 늘 자선을 좋아하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잘 닫고 거두어야 한다. 문수보살이여 이것이 첫 번째 법이니 가까이 할 곳이라고 한다. 또 보살은 모든 법에서 공 자체가 실상임을 보고 잘못된 생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텅 빈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는 성품이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별할 것이 없으며 이름이나 모양도 없기 때문이다. 실로 있을 게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걸릴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인연으로 있을 뿐이고 잘못된 생각으로 생겨날 뿐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늘 법의 모습을 즐겨보라고 하니 이를 보살이 두 번째 가까이 할 곳이라고 한다.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인연 있는 어떤 보살 뒷날 나쁜 세상에서 두려움이 하나 없이 이 경전을 설하려면 보살의 삶 살아가며 가야 할 곳 들어가라. 국왕이나 왕자들과 높은 신하 고관대작 창난질의 흉악한 이 외도들과 바라문들 이와 같은 속된 이들 항상 멀리해야 하고 소승법의 경륜론에 집착하는 악자들과 찬란 마음 높은 이들 곁에 두지 말지어다. 옳지 못한 비구
비구들과 이름뿐인 나라한들 잘 웃으며 희롱하는 주한 모습 비구니들 세상 쾌락 집착하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그 누구도 곁에 두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법을 위해 좋은 마음 갖고 있어 보살초소 찾아와서 부처님 법 원한다면 중생들을 구하려는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 하나 없이 바른 법을 설하여라. 과부거나 처녀거나 남자답지 못한 이들 그 누구도 가까이에 사귀지를 말 것이며 짐승들을 도살하고 사냥하고 고기 잡고 돈 벌려고 살생하는 그런 이들 진급 말며 고기 팔고 몸을 팔아 살아가는 남자 여자 이런 이들 가까이에 곁에 두지 말지어다. 흉악하게 싸우거나 희롱하며 노는 이들 음란스런 나쁜 여자 이런 사람 진급 말며 외딴 곳에 여인에게 홀로 앉아 설법 말고 설법하게 되었거든. 장난치며 웃지 말고 마을 내서 닭발할 때 비구도반 동행하며 동행 없이 홀로 가면 부처님만 생각하라. 이 모든 일 보살 모두 행할 법과 진근할 곳 이 자리에 안주하면 편안하게 설법하리. 상중하로 나눈 법도 유의법과 무의법도 참다운 법 아닌 법도 행한다는 생각 없고 남녀 모두 분별나는 어떤 법도 없기 때문 아는 것도 있지 않고 보는 것도 있질 않아. 이를 일러 말하기를 보살들이 갈 곳이라. 모든 법은 그 자체로 공성이라. 실체 없어 상주할 것 있지 않고 생멸할 것 또한 없어. 지혜로운 보살들은 이 도리를 챙긴다. 내 모든 법이 있든 없든 실제하든 아니하든 생겨나든 아니나든 분별나면 이미 잘못 고요한 데 있으면서 그 마음을 잘 다스려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는 곳에 안주하라. 모든 법을 알고 보니 어떤 것도 있질 않아. 그 모습이 허공 같아 잡히는 게 전혀 없어 생멸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전혀 없는 한마음에 머무르니 이를 일러 진근할 곳 인연 있는 비구들이 내가 열반하고 나서 행할 법과 진근할 곳 편안하게 머무르며 법화경을 설할 때는 두려움이 없으리라. 보살들이 때가 되면 고요한 곳 들어가서 바른 생각 모음으로 이치 따라 법을 보고 선정해서 일어남의 모든 국왕왕자들과 고관대작 바라문과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법화경을 설한다면 그 마음이 편안하여 두려움이 전혀 없네. 문수살이 보살이여 이를 일러 하는 말이 보살들이 첫째 법에 안주한단 말을 하니 이들 보살 뒷세상에 법화경을 설하리라. 또 문수보살이여 열애께서 열반한 뒤 말법 시대에 이 경을 설하려면 즐겁고 편안한 보살행에 머물러야 한다. 입으로 법화경을 설하거나 읽을 때는 다른 사람이나 경전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법화경을 가르치는 다른 법사를 업신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점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성문에게 그들의 허물이나 칭찬을 말하지 말고 또한 원망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즐겁고 편안하게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설법을 듣는 이들 아무도 그의 뜻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소승의 법으로 대답하지 않고 오직 대승의 법으로 풀어 온갖 것을 빠짐없이 다하는 지혜를 얻게 해야 한다.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살은 늘 즐기면서 편안하게 설법하되 말띠 맑은 자리라야 나아가서 앉을지니 좋은 기름 몸에 발라 때와 먼지 제거하며 깨끗한 옷 새로 입어 안팎으로 정결란의 법을 펴는 자리에서 묻는 대로 대답하되 비구들과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 이들 국왕왕자 고관대작 일반 백성 모두에게 아름다운 뜻으로서 부드럽게 설해주네. 또 어려운 질문이면 이치대로 답을 하되 인연이나 비유들로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런 방편두루 써서 모든 이들 알게 하여 점차 이익 얻음으로 부처님 삶 들게 하며 게으르고 늘어지는 나쁜 마음 제거하여 근심 걱정 떨쳐주고 자비롭게 법설안에 밤낮 주로 언제나 늘 무상도를 가르치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법과 비유로서 중생들을 가르쳐서 이들 모두 기쁘지만 의복이나 방석들과 만난 음식 의약품들 그 가운데 어떤 것도
바라는 게 전혀 없네. 법설나는 인연만을 정성 다해 생각해서 부처님 삼위록하고 중생들도 성불나면 이야말로 최상공덕 즐거움만 공양하리. 만약 내가 열반한 뒤 인연 있는 비구들이 법화경의 내용 알아 법을 설에 펼친다면 질투하고 성내는 일 그런 번뇌 하나 없고 근심 걱정 마찬가지. 욕할 자도 역시 없고 칼과 막대 휘둘러도 두려움이 전혀 없어. 쫓기는 일 있지 않아. 인욕 속에 안주하네. 지혜로운 사람 모두 그 마음을 잘 닦아서 안락하게 머물기를. 내가 말한 대로 하면 그 사람이 얻는 공덕 천만억 꺾인 긴 세월 어떤 숫자 비유로도 헤아릴 수 없느니라. 문수보살이여 뒷날 말법 시대에 바른 법이 멸하려고 할 때 이 경전을 받아지녀 읽고 외우는 사람은 질투나 아첨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또 부처님의 도를 배우는 일을 욕하거나 업신여겨 그들의 장단점을 찾지 말아야 한다. 사부대중이나 성문영각 보살을 구하는 이들을 어지럽게 하여 의심하고 후회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그대들은 도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끝내 온갖 것을 빠짐없이 다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나태하고 도를 공부하는데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어떤 법도 희롱하며 갖고 놀아서는 안 된다. 모든 중생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크게 일으키고 모든 열애에게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마음을 일으키며 모든 보살에게 큰 법사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보살을 항상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며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법을 설해야 한다. 바른 법에 따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법을 설하면서 법을 깊이 좋아하는 이에게는 쓸데없이 많은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문수보살이여 보살이 뒷날 말법 시대에 법이 멸하려고 할 때 이 셋째 법인 즐겁고 편안한 보살행을 성취한 자가 이 법을 설한다면 그 무엇도 이 사람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좋은 도반을 만나 이 경을 같이 독송하며 또한 대중들이 몰려와서 이 경을 듣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 경을 받아 지닐 수가 있고 지녔다면 외울 수가 있으며 외웠다면 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을 설하고는 사경할 것이며 다른 사람을 시켜 쓰게도 하여 이 경전의 예를 갖추어 공경하고 공양을 올려 존중하며 찬탄할 것이다. 이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화경을 설하려면 분노 질투 교만 아첨 나쁜 마음 다 버리고 바른 삶을 항상 살며 다른 사람 존중하고 부처님 법 희롱 말며 성불나지 못할 거라 의심하지 않을지니 이런 사람 법설할 때 부드럽고 온화하며 자비롭게 모든 중생 끊임없이 감싸안내. 시방세계 금보살이 중생에게 마음 내면 중생 모두 공경하여 금법사라 생각하고 부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 생각하여 교만한 맘 내질라나. 법설남에 장애 없어 셋째 법은 이러하니 지혜롭게 지켜나가 안락행을 잘 행하면 중생 공경 받느니라. 문수보살이여 뒷날 말법 시대의 법이 멸하려고 할 때 이 법화경을 지닌 사람은 세속에 있거나 출가한 사람들에게 큰 자비심을 내야 하고 보살이 아닌 사람에게도 큰 자비심을 내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큰 법을 잊은 사람들이다. 요래의 방편으로 영편에 따라 설법한 것을 듣거나 알지도 못하고 깨닫거나 묻지도 못하며 믿거나 이해하지도 못한다. 법화경을 묻고 믿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바른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어느 곳이든 따라가서 신통과 지혜의 힘으로 이들을 이끌어 법화경의 가르침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문수살이여 열애께서 열반한 뒤 이 넷째 법을 보살이 성취한다면 이 법을 설할 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늘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국왕왕자시나 백성 바라문 거사들이 그에게 예를 갖추어 공경하고 공양 올려 존중하며 찬탄할 것이다. 허공에 있는 모든 전신은 법을 듣기 위하여 언제나 이 보살을 따라다니며 모실 것이다. 도심이나 산중에 있는 이 보살에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질문을 하고자 찾아오면 모든 하늘이 밤낮으로
하여 법을 위하기에 이 보살을 지키고 보호하여 법을 듣는 이가 모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신통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라에서 그 이름도 들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찌 이 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우게 될 수 있겠느냐. 문수사리여 법화경은 마치 왕의 머리에 있는 보배 구슬과도 같다. 힘센 전륜성왕이 그 위세로 모든 나라를 항복시키려 할 적에 작은 나라의 왕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전륜성왕은 많은 군사를 일으켜 도벌할 것이다. 전륜성왕은 병사들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크게 기뻐하고 그 공의 크기에 따라 상을 줄 것이다. 혹 논밭과 성을 주거나 의복이나 장엄물을 주고 금은 유리 자거만 호산호 호박 코끼리 말 수레 노비 백성들을 주게 될 것이나 머리에 있는 밝은 구슬만은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왕의 머리에는 오직 하나의 구슬만 있기 때문이니 이 구슬을 주면 왕의 모든 권속은 틀림없이 깜짝 놀랄 것이다. 문수사리여 열애께서도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바른 법의 국토를 얻었으니 중생이 사는 세상의 왕과 같다. 열애에게 항복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어떤 마왕이 있다면 열애를 따르는 장군들이 이들 모두와 싸울 것이다. 그리하여 공이 있는 자에게는 열애께서 기뻐하며 사부 대중 가운데서 모든 경전을 설하여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선정해탈 무르 혹은 오력의 모든 법을 줄 것이다. 또 열반의 성을 주어 열반이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모두를 기쁘게 하나. 이 법화경만은 설하지를 않는다. 문수사리여 마치 전륜성왕이 크게 공을 세운 병사들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간직했던 보배 구슬을 그제서야 주는 것처럼 열애께서도 그러하시다. 열애께서 중생의 세상에서 큰 법왕이 되어 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할 적에 현자와 성인들이 오음마 번뇌마 사마와 싸워 큰 공을 세우며 탐진치를 멸하고 중생의 세상에서 벗어나 마구니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본다. 그때 열애 역시 크게 기뻐하며 이 법화경의 가르침으로 중생들이 어떤 것도 다 아는 지혜로 가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간의 중생이 그 내용을 원망하고 믿지 못했으므로 설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설하게 된 것이다.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열애의 최고 법문이다. 모든 설법 가운데 가장 깊은 이치가 있어서 맨 마지막에 설하는 것이 마치 힘센 전륜성왕이 오랫동안 밝은 구슬을 머리에 간직하고 있다가 지금 주는 것과 같다.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께서 참으로 하고 싶었던 법문이니 모든 경전 가운데 그 뜻이 가장 으뜸이다. 오랫동안 간직하여 함부로 설하지 않다가 이제 비로소 그대들에게 설한다. 이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인욕을 늘 행하면서 중생들을 챙길 적에 부처님이 찬탄하신 법화경을 설파하라. 뒷날 말법 세상에서 법화경을 읽는 사람 제가자나 출가자나 보살들이 아니라도 병등하게 이들에게 자비심을 낼지어다. 이 경전을 듣고 나서 의심하면 큰 손해니 부처님 삶 이루어서 모든 방편 사용하여 법화경을 설파하여 그 가운데 있게 하라. 마치 힘센 전륜성왕 병사들이 공 있으면 여러가지 상을 주되 코끼리 말 온갖 술에 몸에 걸친 장엄물과 많은 논밭집들이며 졸락성읍 되어주고 옷가지와 귀한 보배 노비들과 재물들을 기쁘기에 듬뿍 주고 용맹하게 잘 싸워서 어려운 일 능히 하면 머리 위에 밝은 곳을 아낌없이 풀어주던 열애 또한 이와 같아 모든 법의 왕이 되고 욕된 것을 참는 큰님 온갖 지혜 가졌기에 여법하게 큰 자비로 모든 중생 교화하네. 고통에서 벗어나려 마구니와 맞서느니 이런 사람 보게 되면 이 중생을 위하여서 온갖 법을 영편 따라 이리저리 설명하며 그 신방편 사용하여 모든 경전 설파하네. 중생들이 힘없는 건 열애께서 하시고는 마지막에 이들 위에 법화경을 설하시니 왕의 머리 밝은 곳을 풀어주는
모습 같다. 이경전은 존귀하여 경가운데 으뜸이라 늘 지키고 보호하여 아무에게 안 보이나 이제 지금 때가 되어 그대에게 설하노라. 내가 이제 열반한 뒤 부처님 상구하는 이 안락행을 얻고 싶어 법화경을 설한다면 이와 같은 네 가지 법 가까이에 둘지어다. 법화경을 읽는 사람 근심 걱정 전혀 없이 질병 고통 하나 없어 얼굴빛이 아름다워 비천하고 추잡하며 가난하게 살지 않고 모든 중생 현인 성인 사모하듯 쳐다보고 하늘나라 모든 동자 심부름꾼 차청 안에 막대기나 시퍼런깔 나쁜 독약 못해치고 나쁜 욕을 하게 하면 욕한 입이 망가지며 걸어가는 그의 모습 두려움없는 사자의 왕 광명처럼 밝은 지에 태양같이 비치리라. 잠자면서 꿈을 꾸면 미묘한 일 보게 되니 빙둘러싼 비구 속에 부처님이 설법하고 셀 수 없는 용왕 귀신 아수라와 그 모두가 공경하고 합장하면 그들에게 설법하네. 황금 같은 부처님이 모든 세계에 빛을 내어 맑은 음성 하늘 소리 모든 법을 설파하며 모든 대중 위하고자 부처님이 설법할 때 자기 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네. 정성 다해 합장하여 부처님을 찬탄하고 법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서 공양 올려 다란 이를 또한 얻어 불태지를 증명하니 수행력이 깊어진 걸 부처님이 알아보고 숙이주며 하신 말씀 깨달음을 이루리라. 선한 불자 오는 세상 지혜로운 삶을 얻고 잘 꾸며진 그 국토는 청정하고 광대하니 사부대중 합장하고 그대 법문 들으리라. 또 스스로 법회에서 훌륭한 법 닦아 익혀 모든 법의 실제 모습 깨닫는 걸 바라보고 선정 속에 깊이 들어 시방열에 바라보니 모든 열의 황금빛과 온갖 복이 장엄하네. 법을 듣고 대중에게 설법하는 꿈을 꾸고 꿈속에서 왕인데도 궁정권속 다 버리고 세상 욕심 다 떠나서 보리도량 나아가네. 보리수의 그늘에서 사자자의 편히 앉아 이랫동안 공부하여 열애지혜 모두 얻고 무상도를 완성하여 그 자리에서 법을 설해 사부대중 위에 끼에 천만억 겁 지나도록 번뇌 없는 오묘한 법 무량중생 제도하고 뒷날 열반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 모습이 밝은 불빛 꺼지듯이 적막하기 짝이 없네. 뒷날 나쁜 세상에서 어떤가는 법설하면 이 사람이 얻는 이익 모든 공덕 이와 같다.